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20절에 그 두 번째 문장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하는 자, 이거는 구원해 주실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기다린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뜻이죠.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중에서는 구원해 주실 자라고요. 앞으로 나는 이미 구원 받았는데, 그렇게 배웠는데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구원하는 자, 구원해 주실 자라고 했을 때의 구원은 뭐다? 구원의 완성을 가리키는, 마지막 완성을 가리키는 단어다. 여기서 다시 이미와 아직의 신학이 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죠. 맞습니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원은 언제 완성되는 것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입니다. 그래서 여기 20절에 보게 되면은 그분이 오실 그 때를, 그 구원의 완성의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겠지만은 에베소서 1장에서는 그것을 만물을 통일시키신다라는 이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그 일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부활입니다. 우리 몸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다음에 기다리노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바로 그 다음 절에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 중간 정도에 보시게 되면 우리의, 거기서부터 보시게 되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변하게 하신다.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의 사건입니다. 부활의 사건이에요. 여기서 놓치지 마실 것은 단지 우리 영혼만이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몸까지도입니다. 몸까지도 계속 몸이에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육체입니다. 이 신체입니다.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큰 일은 아무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21절 그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이분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초자연적인 능력만이 이 부활 사건을 일으킬 수가 있다. 우리 인간들도 사실은 상당한 힘을 찾아내서 가지고 있고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대단해요. 인간들이 연구하고 개발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힘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전기라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전기라는 것을 찾아내서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지금은 전기가 끊어지면 살 수 없다고 할 정도 그렇게 됐지요. 또 부정적인 측면이기는 하지만 이 무기의 힘도 사실 대단하잖아요. 이 각종 파괴력을 지닌 무기들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죠. 아마도 인간이 찾아낸 가장 놀라운 힘이라고 한다면 원자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핵 분열의 힘을 사용해서 이걸 만들어냈는데 이건 역시 여러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원자력이라는 이 가공할 만한 힘을 과연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거는 퀘스천이죠.
결코 낙관적이지 않긴 하지만 이런 힘까지도 찾아냈어요. 이렇게 인간이 찾아내서 사용하는 힘도 만만치는 않지만 이 모든 것은 자연적인 힘이에요, 여러분. 자연적인, 거기서 그대로 끌어와서 쓰는 것이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진짜 크고 거대한 힘에 부딪히게 되면 그 앞에 무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행성의 궤도를 우리 힘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우주의 많은 항성과 행성과 소행성과 복잡한 것들이 계속 움직이고 돌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행성 하나의 궤도도 우리가 바꿀 수가 있을까요? 우주에서 어떤 작은 행성 하나가 지구를 향해서 돌진해 온다고 했을 때 과학자들은 지구 사이즈의 1000분의 1 정도의 소행성만 충돌한다고 해도 대재앙이 일어나고 지구상의 전 생명체가 멸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런 1000분의 1의 이 100배, 200배가 되는 행성이 돌진해 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뾰족한 대책이 없어요. 다만 불안에 떨면서 온 인류가 아우성치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작은 행성 하나도 그 방향을 바꾸려면 그보다 더 강력한 그것의 힘을 완전히 능가하는 어떤 다른 힘이 있어야 되는데 현대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어도 인간에게는 그런 힘이 없어요. 오직 한 분만이 여기 21절 말씀대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만이 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행성의 궤도를 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명령하시면 만물이 복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종하는 거예요. 성경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에게도 그런 힘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 폭풍이 몰아치고 막 집채만한 파도가 나니까는 제자들이 막 이게 이제 다 죽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져 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그 폭풍을 꾸짖으시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도 놀랐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저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하였더라. 이 부활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을 극복할 힘이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죽어서 이미 부패한 사람의 신체가 화장장에서 불에 태워져서 입에 가루가 되어서 흩어져 버린 그 몸이 어떻게 그 죽음과 썩음을 뚫고 나와서 팔팔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오직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불가사의한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21절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이 일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활 때 일어나는 일은 우리 현재의 몸이 다시 그냥 원상태로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고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현재 우리가 입고 살아가는 이 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중간 정도에 우리의 무슨 몸? 낮은 몸입니다. 낮은 몸. 낮은 몸이 있다는 것은 높은 몸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 높은 몸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영광의 몸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영광의 몸. 그것도 그냥 영광의 몸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주님 자신의 몸입니다. 주님 자신이 부활한 후에 입으신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형체로 우리를 변케 하시리라. 여러분은 이 부활을 믿으시나요? 예. 여러분 각자가
이 영광스러운 이 부활의 몸을 다시 입게 될 것을 정말 믿으시는지 한번 자신에게 진지한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리적 동의에 그쳐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 나 부인하지는 않아요. 늘 들어왔던 얘기인데요.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면 내가 이제 그런 몸을 입게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게 되지 않을까요? 얼른 그날이 왔으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오늘 예배에는 우리 어린이들도 와서 앉아 있고, 쉽게 말해서 아니 지금 슈퍼맨, 아이언맨이 부럽지 않은 판인데 어찌 기대가 안 되겠습니까? 마블 히어로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 여러분 아시죠? 예,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토르, 스파이더맨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 캐릭터들 보면은 강하고 자유로운 몸을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해내는 그런 그 주인공들을 보면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나중에 입게 될 부활의 몸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이고, 꿈도 못 꿀 일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꿈도 못 꿀 그런 일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입게 될 부활체가 무슨 슈퍼히어로 영화에 나오는 그런 주인공들의 몸과 똑같을 것이다.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그런 건 말 그대로 영화일 뿐 성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묘사해서 알려주는 이 부활의 몸, 이 실현되고 말 부활의 몸의 성격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4가지로 묘사되었잖아요. 썩지 않는 몸이요, 영광스러운 몸이요, 강한 몸이요, 신령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썩지 않는 몸.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약해지고 늙어지지 않고 죽지 않는 몸이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몸은요, 이미 나이가 25살 정도 되면은 노화 현상이 시작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그때서부터 이미 늙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몸은 썩지 않는 몸이요,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욕된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이요, 강한 몸이다. 약하지 않고 정말 강한 스트롱한 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신령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몸이라는 뜻입니다. 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육체입니다. 육체. 왜 영적인 표현을 썼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육의 몸처럼 많은 구속과 제한 속에 있는 그런 몸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 현재의 몸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모든 약함과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강한 몸이 될 것만은 확실해요. 이런 걸 상상해 본다면 어른들의 용어로는 묵상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런 걸 상상해 보면은 약간 흥분되지 않습니까? 이런 마블 영화 스토리는 다 지어낸 가짜이지만은 우리에게 일어날 일은 진짜잖아요. 진짜.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이 부활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교리만이 아니었어요. 교리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매일 바라보고 있었던 실제였어요. 그랬기에 그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과 우리 육체의 부활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20절의 맨 뒤에 단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노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단어는 아주 강한 기다림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래서 헬라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다리다, 그 단어 앞에 어떤 접두사 같은 거를 위에 앞에 덧붙여서 간절히 기다리다, 열심히 기다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 같은 경우에는 이 단어가 가진 어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른 것은 일절 돌아보지 않는다는 뜻을 가진 단어다. 그 정도로 기다리는 거라는 거예요.
끈기 있게 기다리며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한다는 뜻을 가진 아주 강력한 단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학수고대하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시죠? 이 단어에 딱 들어맞는 그 단어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었고 그들은 이날을 말 그대로 학수고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학수고대하고 계시느냐 이걸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여 언제 오시나이까 사모함으로 기다렸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밤이 될까요? 아니면 내일이라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며 사는 것은요 참으로 복스러운 영혼의 상태요 성경이 우리에게 촉구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렇게까지 사모함으로 기다리게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수요 성경 공부에서도 자세히 나누었습니다만은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믿음.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시작하면서 도마의 이 의심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의 반응이 없이는 아무 은혜도 생기지 않아요. 설마 정말 이렇게 이 말씀대로 될까? 이게 무슨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그런 얘기 같지 않아? 이렇게 넘겨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이지만 하나님 한 분, 그분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자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첫 번째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묵상입니다. 묵상. 믿음으로 자꾸 생각해야 해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일어날 모든 사건들이죠. 우리가 입게 될 새로운 몸과 우리 앞에 펼쳐질 새로운 세상과 에베소서에서는 그것을 만물이 통일되는 시점이라고 말씀하죠. 우주의 질서가 재편되는 것입니다. 맨 끝에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펼쳐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저렇게 그때 일어날 일들의 구체적인 아주 정확한 모습은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정도는 우리 아까 부활체의 4가지 성격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는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묵상이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대가 기다림이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렇게 되면 참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우리에게 적잖은 힘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점점 나이 들어 늙어가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는 우리도 결국 병석에 눕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기에 못 나올 정도의 시점에 도달하게 돼요. 이 과정을 피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우리도 병석에 누워야 되고 그러고서 그 마지막에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다 똑같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시간 차이가 조금 날 뿐 이 과정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약해져감과 그런 것 속에서도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고 이 뭐랄까 소망 가운데 힘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가 한 말을 인용해 드렸잖아요. 저는 그분이 딱 이 한 문장을 대하는 순간에 바로 이거다. 바로 이거다. 그게 저의 분명한 모델이 됐어요. 모델이 됐어요. 앞으로 내게 죽음이 임박해 올 때 나도 저렇게 이제 이 생에서의 우리 삶이 뭐 보름 정도 아니면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남았을 때 그때는 우리가 얼마나 약해져 있겠습니까? 숨이라도 제대로 쉬고 있을지. 그러나 그때 로이드 존스 목사 이분의 마음처럼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다면 그분이 뭐라고 말했다고 그랬지요? 아들아, 내가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지 말아다오. 다시 한번. 평석을 지키면서 기도하는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지 말아다오. 심지어 자기가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다고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셨답니다. 빨리 그 문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묵상했으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아들은 간절히 기도했겠지요. 오 주님, 우리 아버님을 소생시켜 주시고 다시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겠지요. 괜찮아. 로이드 존스 목사도 나이가 많이 들어 점점 약해지고 이제 죽음이 가까운 어느 시점이었겠죠. 정확한 시점은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분 생각에 지금 이게 내가 영광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이로구나. 제가 그분이한테 이게 있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이 말을 딱 들으면서 나는 지금 영광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을 지나고 있는 것이다. 이 확신이 없으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필요도 없어. 더 좋은 가슴 벅찬 그 일을 그게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 세상에 연연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요즘은 다들 장수한다는데 어떤 사람은 뭐 100살까지도 산다는데 나는 나이 80, 70에 이렇게 들어누웠구나. 너무 억울하다. 조금 더 살고 싶은데 건강하게 오래오래 자꾸 이곳에 미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아직 젊은 나이일 때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60, 70이 넘은 다음부터는 달라져야 돼요. 60, 70이 넘으셨는데도 여전히 그런 가운데 있다면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젠 보는 방향이 달라져야 됩니다.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 설 그 시간을 이제는 생각하며 그걸 준비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여기서 뭐 조금 더 그거는 이제 할 만큼 했잖아요. 할 만큼 하면서 살아왔잖아요. 예. 그래서요 이렇게 여전히 이 땅의 것들에 연연해 있으면 약해집니다. 약해져요.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경이 가리키는 이 방향, 영원한 영광, 썩지 않을 영광을 바라보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겠지요?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벌써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런 좋은 패턴이 반복이 되면 이 패턴이잖아요. 믿음, 묵상, 기대 이 패턴들이 자꾸 반복이 되면은 이 우리에게요
어떤 유익이 있느냐면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이잖아요. 예. 사실 하늘의 세계인데 불가시적인 그 영원한 세계가 점점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옴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 전에는 멀리 느껴졌거든요. 그 전에는 뭐 막연했어요. 뭐 꿈속의 뭐 얘기처럼.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렇게 이 패턴을 자꾸 이 세 가지를 반복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잠자리에 들 때도 자다가 잠시 깼을 때도 또 몸이 아플 때도 주여 이제 이 모든 약함이 극복될 완전히 회복될 부활의 그날을 저는 바라봅니다. 제가 힘들수록 고통스러울수록 이 마지막 관문 그 다음에 있을 일 저는 바라봅니다. 이렇게 하면 이 보이지 않는 영원 세계가 실제로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제 먼데 있지 않고 바로 내 가까이에 있는 세계가 되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두렵겠어요? 두려운 게 뭐가 있겠어요? 바로 앞에 있는데 거의 눈앞에 보일 정도인데 이제 잠시 후면 바로 그곳인데 우리는 너무 이곳만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처럼 내가 영광으로 나가는 길을 막지 말아다오. 이제 내 앞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 그것밖에 없다. 주님이 내게 보이신 선한 길을 나는 달려왔고 이제 내 앞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아니 사실 선한 길을 달렸다고 하지만은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인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해야 할 바를 제대로 다 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럼에도 로이 존스는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희생을 생각을 한다면 그래도 그간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께서 따라오라고 부르신 그 길을 나는 인내로 달렸고 이 길을 다 끝내려면 여러분 엄청난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는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참고 선을 행하는 자 로마서에. 내가 그 길을 달려왔고 내게 맡겨주신 일,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했다고 본다. 이제 다 달렸고 남아있는 것은 영광. 주님께서 내게 주실 그것밖에 없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게 또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선한 길을 자꾸 달려야지, 이걸 바라보고 여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준비를 해야지 마지막 시점에 가서 이 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 말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나 딱 대조시키잖아요. 앞과 딱 대조시켜버려요. 뭐와? 그 앞에요. 예, 19절 전체입니다. 사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19절 맨 마지막만 보겠습니다. 맨 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은 있대. 그들은. 여기서 생각하는 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마음의 생각이 거기에 쫙 들러붙어 있다는 그런 뜻의 단어예요. 뭐에? 이 온통 땅의 일들에만, 그래서 땅의 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땅의 일들에만 딱 들러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소유, 이 땅에서 잘 나가는 것, 성공하는 것, 이 땅에서의 즐김, 다 이제 여기에만 이렇게 쫙 들러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 그러나 20절에 가서 대조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기다리는 자들이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땅이 아닌 하늘, 영원한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들이다.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가는 선한 길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선한 길이에요. 이런 자세로 살아가면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마지막 시간이 다가올수록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또 두려움과 불안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점점 더 그런 것들을 물리칠 수가 있고 그럴 힘이 나고 눈에는 더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저희의 믿음 없는 것을, 저희의 이 만성적인 불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구원의 완성,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실 때 저희가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사모함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그것이 내 앞에 이제 더 가까이 실제로 다가오게 되도록 때로 저희를 흥분하게 만들 정도로 주여 얼른 그날이 오기를 저는 기다립니다 라고 할 정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도 아직 이곳에 이 땅의 것들에 연연해하고 그렇게 하고 있겠나이까. 이것은 결코 저희에게 힘을 가져다 주지 못함을 저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시선이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자꾸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부활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있는 대로 죽는 것도 유익한 사람들임을 아오니 기도합니다. 우리 젊은 지체들은 자신의 젊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부활의 영광을 자랑하게 하시고 또 연세가 많이 든 성도들은 자신의 늙어감과 약해짐, 심지어 죽음까지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과 여유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0장 1절, 2절, 4절, 3절만 빼고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다 자유 얻었네.
나를 거룩하게 주님 내 손